최근에 이 짜장면 위에 얹어져 나온 계란 후라이에 너무 감동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보고 요즘은 계란 후라이도 미리 납품된 것을 받아서 쓰는 거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결국 그 자매는 계란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형제가 마데카소를 달라고 하면서 일하다가 손에 막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막 투덜거리는데 대뜸 저는 장갑을 끼지 그랬냐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어서 이제 형제의 눈을 봤더니 너 티야? 너 티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티 같았지만은 저는 사실 극 F입니다.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ENFP 혹은 ENFJ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MBTI 성격 검사 유형에 관한 이야기죠. T는 thinking입니다. thinking. 사고형이죠. 뭔가 판단을 할 때 논리와 분석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에 F는 feeling이죠. 감정형입니다. 감정과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우선시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성향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T인가요? F신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T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CUTE, 네, so cute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자, 오랜만에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도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네, 아멘 하시면은 네, so cute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T냐 F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T와 F 사이에서, 신앙의 T와 F 사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는 신앙의 T와 F는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들은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뜨거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이제 막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받았던 시점이었죠. 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모두가 성령께서 불과 같은 형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원래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겠습니까? 또 이렇게 뜨거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자, 이러한 영적인 뜨거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들 계시죠. 자, 온도차야 있겠지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꼭 눈물을 흘리고 막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심한 감정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속사람에 일어나는 변화는 뜨겁습니다. 이러한 뜨거움, 즉 마음의 감동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정, 느낌, 이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을 신앙의 F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는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evoted themselves, devote, devotion, 헌신이죠. 자, 무슨 뜻이냐? 그들 자신을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가 그들 자신을 바치다, 헌신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식사 나눔, 그리고 기도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가진 것들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있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냥 이제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양산에 저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자, 거기서 오병이어 수련회라는 이 경남권 연합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 깊숙이 깨달아지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가대, 중고등부 임원, 찬양단 리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자, 교회 가는 것이 가장 기쁨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살다가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감동을 계속해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 5월 마지막 주에 했었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나의 마음이 식어져서 돌과 같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매일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을 리가 없죠. 제가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기도는요. 자, 그러니까 기도, 프레이어는 기도, 영혼의 기도, 에어웨이. 여기 이제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에어웨이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성령의 불에 산소를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 낙심과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뜻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는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상황, 정말 이것은 악조건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고요. 그것을 겪어야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만 보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조급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되죠. 견디고 이겨내면은 분명히 더 성숙해지고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지나간 그 다음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당장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끝났다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항상 누리시면서 성령의 불을 계속 활활 지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버팀 공동체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F1변도로 가면은요, 감정의 변화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단순한 기분의 변화는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 내용이 자기 이제 듣기 좋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맞아요. 동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 느낌이 없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는 참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제 겪고 와서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설교 말씀은 더 막 열심히 하라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에 별로 만족이 안 됐다 싶을 때,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좀 기도하면은 좀 눈에서 눈물도 쫙쫙 나고 감정이 좀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죠.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T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공동 번역이 잘 안 보는 번역인데 이 공동 번역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동 번역은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서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쪽 신학자들이랑 우리 개신교 쪽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쓰일 정도로 전혀 이제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으로 또 보시면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 또 맛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요. 그곳이 나왔어요. 그곳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어요. 자, 바울로,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네가 말하면 맞겠지 뭐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나? 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 이것이 신앙의 T입니다. 우리 모두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부어주시고 그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단순한 감정 변화에 치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곡을 유년부 때 배웠어요. 자, 유년부 때 제가 배울 때에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사의 바탕이 되는 열왕기하 2장 11절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요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가 불수레죠. 병거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레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병거는 엘리야와 그 당시에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던 엘리사의 사이를 격하였다고 나와 있죠. 사이를 떼어 놓았을 뿐이지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찬송가 가사가 바람 타고 하늘에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호들갑이냐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는 자세, 탐구하려는 자세로 받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 다들 아시죠?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를 거예요. 자, 이거 근데 띄워주는 거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회사 사무실에 이렇게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이제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딱 걸어놓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시작은 초라하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성장해서 완전히 크게 대박 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니까 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욥에게 끔찍한 고난을 주세요. 자,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욥에게 욥의 친구,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중에는 다 잘 풀릴 것이다. 너가 지금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가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나면 너가 크게 다시 될 것이다. 자,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욥의 속을 확 긁어놓는 말이 이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딱 한 구절만 떼어서 보니까 생각 없는 말을 축복의 말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무한 긍정, 무한 낙관주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단호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경제적으로도 궁핍해 보기도 하고 풍부해 보기도 하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건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상황과 관련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4장 13절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욥기 말씀이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두 구절 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과는 정말 거리가 먼 구절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영혼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맥락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소원의 성취와 경제적 축복을 보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왜곡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높여드려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는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질만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기부금 많이 내놓고 장학사업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 당장 없어도,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본이 되는 인격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면은 결국에는 돈 먼저, 명예 먼저, 권력 먼저,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는 마음의 그 숨은 의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에는 관심을 거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잠깐의 행복감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더 가지려고 하거나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를 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또 탐구를 하면서야 제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교회의 관습에 얽매인 그런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열광적인 집회 속에서 막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두꺼운 신학 전공서적을 놓고 성경을 드립하면서 정말 그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았고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버팀 공동체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T와 F 사이입니다. T는 테스트예요. 자, 시험이죠. 시험과 F, faith, 믿음 사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 극심한 경쟁,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같이 겸비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F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열망하는 그 신앙의 T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버팀 공동체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